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찢어지고 여러 가지 나만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여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피조물 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찾사오니 성령의 바람 불어와 교회와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에 광복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와 포로의 생활의 역사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망과 무기력함과 소망 없는 가난한 이 백성을 36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영적 출애굽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많은 그리스도 복음의 선교사들이 순교와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복음에 비친 자들로서 사명 감당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또 이 시대 상황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서는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과 같은 지구상에 발생 중인 온갖 재난과 재앙과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여호와 앞에 나와 회개와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간절히 고백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예배는 영적 호흡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영적 사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함께 거룩한 제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이 시간 크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 여셔서 성도들의 기도 향기가 하늘에 닿으며 아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성전에 임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여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멘. 삶의 구조적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몸도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도 그렇게 했건만 아직까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위로가 약속되어 있는 말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쪽지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조그만 상자에다가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들만 이렇게 적어서 넣곤 했습니다.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그 상자 안에 그 쪽지가 가득히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되면 또 약속을 써서 넣기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중에서 아무거나 그 상자 안에 있는 쪽지를 하나 꺼내서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해서 너무나 이런저런 걱정을 하느라고 충혈된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몸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도 생각하니까 또 속상하고 오늘 하루도 그냥 지옥 같은 하루가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몸을 일으키다가 그만 침대 옆 탁자에 있던 그 상자를 툭 쳤어요. 그러니까 그 상자가 쏟아지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쪽지가 이 집사님 앞으로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이 모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자신이 쪽지에 쓴 그 약속들을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이 집사님의 입에는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위로와 또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예배를 제한하고 있지만은 성령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근심 충만해져 있습니까? 우울 충만해져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가슴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최대한 주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는 외국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라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초막절에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얼기설기 엮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초막절 첫날에는 종려나무 시내 버들가지를 취하여다가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놓고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날입니다. 이 날은 속죄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물을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 그 물을 번제단에다가 부으면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춤을 추는 바로 이 축제의 클라이막스 날이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 위에 붓는 이 관제의식을 행할 때는 또 이러한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며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소에는 그 소리를 지르신 장면들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초막절에 주님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팔소리와 사람들의 소리 지르는 그 소리 가운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열정적인 외침은 마치 절규처럼 들려집니다. 누구나 이 예수님의 열정적인 외침을 듣기를 원했지만 누구나 듣지는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지만은 누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막대기로 우리 영혼을 툭툭 치셔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큰 성포들어
같이 부릅시다. 오라 오라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함께 부릅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회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초막절 명절 끝날에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 그 물을 번제단 위에다가 붓는 이 관제의식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한 그 물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왔지만 정작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 앞에 서 계신 것은 몰랐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오늘도 드렸다고 하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목마른 우리 앞에 서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목이 터져라 절규하는 듯한 그렇게 외치는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속에 나도 들어가요. 누구든지 저는 이 단어를 쓰신 주님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여기에 나도 들어가는구나. 나 같은 것도 초대됐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움푹짐푹한 내 삶을 보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느낌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느낌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 어느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신비입니다. 놀라움입니다. 감격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무시간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 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와 같은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앞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앞에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 메시지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 것 같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러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서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얼마큼 가져야 만족하는지 모릅니다. 그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탐욕스러운 것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인생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외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구약의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 물이 강같이 흐르게 됐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혼의 중심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배에서 성령이 흘러넘친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낙타는 그 사막을 여러 날 동안 여행을 해도 그 물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타의 혹에 물주머니가 있어서 며칠이곤 그 물주머니에서 계속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슴은 물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마르고 또 물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39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지만 곧 받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진 웅덩이처럼 은혜를 받아도 곧 쏟아버리고 축복을 받아도 곧 잃어버리고 낙타 혹에 있는 물주머니와 같이 내 심령 안에 성령 주머니가 있어 메마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게 되면 성정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1,000척을 측량하니까 처음에 물이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이번엔 무릎까지 왔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왔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수강,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바다로 흐르게 될 적에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많은 가정도 회복되게 되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 하시는 그 일들의 모든 축복이 힘이 많아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선교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듯이 내 마음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듯 내게 주신 복이 넘쳐서 흘러야 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넘쳐서 흘러야 되고, 내게 주신 성령의 기쁨이 넘쳐서 흘러야 되고, 내게 주신 복음이 넘쳐서 흘러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선교하기 참 힘들 때입니다.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선교하는데 마음을 모으기도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선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숨쉬는 장면이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기는 르하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숨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이때도 다시 숨을 내쉽니다. 하나님의 호흡 르하흐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선교적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교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간 새 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생명수의 강 성령이 흘러넘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연출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오늘 말씀의 부록과 같이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잡고자 했는데 예수님께 손을 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감히 누구도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나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누미노제 체험이라는 말을 했어요. 누미노제 체험이라는 것은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어떤 경이로움으로 자신이 피조물임을 통감하는 경이로운 거룩한 분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러분 배너를 보셨나요?
배너를 보게 되면 이 누미노제 체험을 한 로마 병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You! I said no water for him! 예수님을 물을 줬다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그분 앞에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미노제예요. 거룩한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이런 보고를 하죠.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의 온몸을 울리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1분 동안 합심해서 성령님을 구하면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분 동안 합심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환영하지 아니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구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생명수와 같은 성령님이 흐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님이 저를 진동하여 주시고 저를 관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창자에 하나님의 기쁨을 담아주시고 우리 몸의 세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향기로운 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시간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삶의 곤고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으로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하고 카페팀이 준비한 시원한 냉커피와 또 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은 나가면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8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과 더불어 축복을 약속하신 월삭 새벽 기도회를 지켜서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동안 우리 교회 우리 유년부를 담당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박영식 전도사님이 울산의 임지를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와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박수로 그 앞날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좀 익은 사람일 텐데 우리 이채훈 전도사님, 우리 창하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채훈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부를 앞으로 담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이채훈 전도사님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잘 부탁한다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은 학생회 담당에서 유년부 담당을 하게 됐고요. 주혜선 간사님은 이번 주부터 전도사님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한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성경 통독에 대한 표가 있는데 성경 통독에 대해서 우리 주혜선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을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를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주보에 보시면 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주보에 보시면 간지로 성경 통독 표가 들어 있습니다. 맨 위에 8월 코로나를 이기는 한여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데요. 그 밑에 제목을 보시면 로마서 한 권 통독 안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면 보통 창세기부터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순서대로 쭉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고요. 로마서 한 권을 선택해서 계획표에 따르면 통독표에 따르면 월, 화, 수, 목 3장씩 금요일엔 4장 해서 로마서가 총 16장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1독씩 8월 한 달 요 표대로 하시면 4독을 하시는 그러한 계획표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보다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반복해서 통으로 읽다 보면 우리에게 그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을 관통할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 1시간, 2시간짜리 10분씩 끊어서 보시나요? 어떠세요? 책이나 드라마나
한 번에 쭉 앉은 자리에서 볼 때 훨씬 의미 파악이 잘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도요, 한 권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통으로 읽어내시면 훨씬 말씀의 맛이 다르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이렇게 나눠서 3장씩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앉은 자리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하루에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채널을 통해서 매일매일 통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채널을 보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이 통독표 오늘 예배 못 나오셔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경필 때 준비해 놓을 거니까요. 주중에 교회 나오셔서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저도 이제 같이 또 읽을 텐데 하루에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째째하게 3장 읽고 그러지 말고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20일 동안 20독을 하게 되면, 로마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니까 그 말씀만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이 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182장 우리 1절과 5절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함께하리라. 정결함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는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각 처소에서 유튜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젊은이들과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